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를 자, 이런 제목으로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를 연상시키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에 참 아마 아주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기뻐하였는데 아마도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시편이고 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 예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바른 예배가 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고대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만물과 만인의 창조주이심과 주인이심에 대하여 입을 벌려서 시편으로 이렇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늘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또 물질도 내 마음대로 또 몸도 내 마음대로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지금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도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고 그곳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린다고 이렇게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곳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여호와의 산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창조주 되시는 우리가 앞에 아침에 찬양했던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표현 그대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거짓이 없다.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야말로 정직한 길로 행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이 거짓이 없고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정직한 길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셔도 잠시도 손에서 죄악이 떠나지 않고 또 마음에는 거짓이 그야말로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또 살아가는 길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불의한 때가 많고 또 참 우리는 허탄한데 마음을 둘 때도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렇게 돼야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여호와를 뵐 수 있다 할 때에 우리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뵐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의를 덧입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또 그 날마다 주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아침도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런 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런 특권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 또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아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참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전도할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알지만 아주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참 이렇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참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또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산에 오를 자 삼아주시고 주의 산에 올라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참 영광의 왕이 우리 앞에 오늘 딱 찬양한 그 찬양 가사처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시죠.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대적의 문들이 이렇게 들리고 또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은 벽들과 문들이 이렇게 열리고 들리고 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의 주가 들어가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이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과 모든 답답함으로 이렇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특권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들이 열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바꾸신다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특권인 줄 알고 이 시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들을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세상과 사회에 이런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